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거대한 그 육체를 가지고 모든 것에 중무장한 그런 골리앗 장군, 그리고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있는 다윗, 이 싸움의 결과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눈에 보듯 뻔한 그런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마치 그리스도인이 거대한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것과 너무나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작고 연약한데 세상은 너무나 큰 거대함을 가지고 우리 앞에 그렇게 서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는 왜소해 보이고 위급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골리앗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이때에 오늘 이 추운 겨울에 이리가 나와서 다윗과 골리앗을 이야기를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다윗과 골리앗이 하는 이 전쟁터에서 하는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이 두려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이 서로 어떤 대화를 하는가, 이 대화에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해야 됩니다. 손자정법에 보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우리가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골리앗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는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정 가운데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 분명함 가운데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또 세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 특징을 가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세상을, 거대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42절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2절 43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봤습니다. 다윗을 보았죠. 골리앗은 자신과 싸우려고 나오는 다윗을 보고 기가 막힌 장면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주변을 자세히 관찰하다가 다윗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42절에 보니까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젊은이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젊고 붉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젊은이들을 얘기할 때 참 붉다, 참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젊은이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대화의 그런 표현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젊고 붉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었는데, 골리앗은 다윗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골리앗을 딱 봤더니, 다윗을 보았더니 젊고 붉고 아름다웠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골리앗이 다윗을 보았을 때는 왜소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또 자기와 싸우려 그러면은 좀 그래도 좀 연배가 좀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것은 굉장히 다윗가 연소했다, 나이가 어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무장함도 또 뭐 칼도 좀 가지고 나오고 또 창도 좀 가지고 나왔어야 맞는 것 같은데, 허술한 무장으로 자신에게 나온 것에 지금 골리앗이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조롱하고 그에게 좀 다윗에게 독설을 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4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뭐로 여겼다? 개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왜 나를 개같이 여기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나왔습니다. 딱 나와갖고 야 이 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근데 자기를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면 나를 왜 개같이 여기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개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평상시 그대로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골리앗이 그냥 자기 혼자 열받은 거예요. 자기 혼자 열받으면서 왜 나를 개처럼 여기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골리앗은 왜 자신을 가리켜서 개라고 얘기했을까요? 그의 삶이 개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 삶이 그냥 개 같은 삶이에요. 그냥 블레셋 왕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싸우면 싸워야 되는 것이고, 들어오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장수였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였겠습니까? 죽여도 그냥 죽였겠습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겠습니까? 그런 자신의 몸이 개였죠. 개 같은 인생이었죠. 그러니까 너무나 왜소하고 작은 사람이 자기와 싸우겠다 그랬더니 자기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개처럼 여기느냐, 자기의 실체를 자기의 입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자기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 개 같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왔어요. 나에게 왔는데 조금 인상을 쓰면서 왔어요. 그럼 인상 쓰면서 왔다고 막 화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나에게 올 때는 항상 쌩글쌩글 웃는 모습으로 즐겁게 하하 하면서 이렇게 와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런 법 없어요. 내가 좀 기분 나쁘면 인상 쓰고 올 수도 있죠. 그럼 너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 이렇게 물으면 되는데, 너 왜 나한테 올 때 인상 쓰고 와? 너 표정이 왜 그래? 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어디에 기인하냐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예요. 왜 나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하느냐, 이런 사고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과거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사람을 대면할 때마다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내가 과거에 겪었던 이런 일들, 이런 아픔들, 이런 과거에 씻지 못하는 그런 과거적인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마다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죠. 그래서 표정이나 자기를 대하는 태도, 말투가 조금만 이상해져 버리면 왜 나를 그런 식으로 대하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한테 갔을 때 그냥 좀 진지한 모습으로 갔겠죠. 그냥 자기들 평상시 입었던 옷 그대로 갔습니다. 그대로 갔어요. 그런 모습이 골리앗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느냐, 나를 무시하는 모습으로 생각을 한 거죠. 무시한 모습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실체를 스스로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왜 나를 개처럼 여기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서 이게 식지 않는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분노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내가 화가 났다고 해서 자기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을 폭행하고 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그런 두려움과 똑같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저도 어저께 간만에 서울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저녁에 다녀오니까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이 하원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냥 어떤 사람이 저한테 돌아오는데 막 표정이 인상을 쓰고 막 걸어오니까요, 제가 막 무섭더라니까요. 무서워요. 이 덩치도 무서워요. 여러분, 그냥 분노가 가득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막 화를 내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노 속에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사람 앞에 딱 설 때 제가 굉장히 주눅이 든다니까요. 전반 나 한 대 치는 건 아니겠는가, 막 주눅이 들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다윗을 향하여 분노를 내뿜는 그런 골리앗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똑같은 세상 속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어떻게 이런 세상을, 분노로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가. 여러분, 44절에서 4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대항합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을 향하여 하는 말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살벌한 말을 합니까? 44절에 보니까 내게 와라, 내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주겠다, 갈기갈기 찢어지겠다라고 하는 말을 아닙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대답을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다윗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오늘 45절 말씀에서 정확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45절 다시 한번 보시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이것은 너의 삶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나는 나는 어떤 존재냐? 다윗은 어떤 존재느냐? 나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죠. 골리앗, 너는 덩치도 크고 너에게는 무기도 많지만은, 그래서 너는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너의 덩치로 살아가는 거고, 너의 육체적인 그런 특별한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나는 그런 것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 나는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야기하는 골리앗에 대한 정의, 다윗이 이야기하는 자기 자신의 정의, 이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이 차이점이 보이면 오늘 본문 말씀 끝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진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칼과 창과 단창, 이것을 오늘날로 바꾸면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은요, 오늘날의 말로 바꾸어 표현하면 돈과 권력과 제도입니다. 돈, 권력, 제도.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를 다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돈과 권력과 제도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우리는 돈과 권력과 제도를 얻기 위해서 출세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돈과 권력과 제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모든 삶을 거기에 다 투자해 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돈과 권력과 제도를 나는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우리가 계속해서 많이 보았는데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름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그 이름대로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구약에서는 그 이름이 그 존재예요. 그 이름이 존재예요. 그래서 이름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자신에게 있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은 세상이 추구하는 권력과 돈과 제도, 조직을 가지고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은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 세상이 추구하는 돈과 권력과 제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는 그것에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6절, 47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골리앗은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너의 모든 몸을 다 찢어서 하늘의 새와 들의 짐승의 먹이를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를 그렇게 이기겠다라고 하면서 4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내 손에 넘기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결과로 블레셋 군대가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의존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겠느냐?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과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잠식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나는 그것에 취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겠다. 결국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과 제도와 권력으로 그렇게 세상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의존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담대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 세상 앞에서 이렇게 담대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자신이 의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의 그런 거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혈기 있게 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혈기 있게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함도 아닙니다. 다윗이 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여호와의 존재 이유가,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온 천하만국에 드러나는 이유가 칼과 창에 있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드러나는 이유가 돈과 권력과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돈과 권력과 제도를 이기게 하시는, 그것보다 더 힘이 강하시고 능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드러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돈과 권력과 제도에 있지 않다는 것, 우리는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 천국 간다는 것, 이것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 회복되고 나의 결핍, 나이가 안 좋은 것들이 다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구원이거든요. 돈이 많으면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 권력이 많으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제도가 온전하게 완벽하게 구비되면 나를 구원할 것이다. 이 사회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 갖고 절대 구원하지 못한다. 다윗이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다. 이런 담대함이 다윗에게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전쟁이 어디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전쟁에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잘해서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넘기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히브리 말로 하나 알아두면 참 여러분 좀 있어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엘로힘, 이런 하나님이란 말을 구약 사람들은 함부로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주라는 뜻의 아도나이를 썼어요. 아도나이.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아도나이. 전쟁은 속한 것, 이런 것을 밀하마 그래요. 밀하마.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아도나이 밀하마, 이렇게 말해요. 아도나이 밀하마. 그래서 어디 가서 탁 말할 때 누가 까부는 사람이 있으면 아도나이 밀하마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그 말들은 못 알아듣고 나만 할 수 있는 반응이니까 자꾸 뭐 돈 많다고 뭐 까불고 뭐 힘이 있다고 하면 아도나이 밀하마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럼 나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선언을 하십시오. 이 모든 세상과의 전쟁은, 세상과의 싸움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하나님께 달려있는 그 싸움의 선봉장은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여호와의 힘인 여호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내가 이긴 것 같은데 결국 마지막이 안 좋아져요. 내가 이긴 것 같은데 결국은 패배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세상은요 바벨탑을 자꾸 쌓아요. 어떤 바벨탑을 쌓을까요? 권력의 바벨탑을 자꾸 쌓는 거죠. 돈의 바벨탑을 자꾸 쌓는 거죠. 제도의 바벨탑을 자꾸 쌓는 거죠. 쌓다 돈을 쌓다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권력을 쌓다 결국 무너지는 거죠. 제도도 쌓다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사대도 개인도 돈과 권력과 제도 앞에 다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여러분 돈 쌓다가 무너지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권력 쌓다가 정치 쌓다가 다 무너지는 것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이것이 우리에게 많으면은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의 이름에 여호와라는 존재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48절, 49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정확하게 던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던졌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탁 일어나갖고 이제 다윗을 향하여서 탁 이제 늠름하게 걸어옵니다. 그때 다윗은 조그마하니까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다가 여러분 지금 이게 48절의 말씀이 49절의 말씀이 지금 달리며 손에 주머니를 넣고 돌을 꺼내고 그 물매를 넣고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던졌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달리면서 뭐 하려고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근데 다윗이 달리면서 호주머니에 있는 돌을 끄집어내고 요 막 돌리는 거에 물맷돌에 그 돌을 넣고 막 돌려서 딱 맞추는 것, 이것이 평상시에 사자와 곰이 나에게 왔을 때도 이렇게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요 지금 무엇이냐면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의 말은 무엇일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퍼지게 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영성이에요. 영성의 힘이 있는 것이고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는 것은 무엇의 힘이 있는 겁니까? 실력의 힘이 있는 거예요. 실력의 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영성이 있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어떤 데 보면 기도 한 번만 하면 막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기도하면 되고 막 말씀했다고 사람이 막 다 꼬꾸라지고 막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실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실력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도 뭐 만점자가 대구에서 막 2명 나왔잖아요. 그렇죠? 걔네도 얼마나 실력이 있습니까? 대단한 애들이에요. 근데 영성이 없어요. 여러분 실력과 영성을 동시에 갖추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면 실력은 있는데 영성은 없고 어떤 사람은 영성은 있는데 실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되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준비해야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면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실력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될 때는 여러분 실력을 감추어야 돼요. 그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준비해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고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믿고 시험 기간인데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할 때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열심히 실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는 내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영성 있는 사람의 태도라는 이야기죠. 골리앗이 다윗에게 가까이 올 때 다윗이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다가왔을 때 그는 실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평상시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사자와 곰이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평상시 했던 그대로 다윗은 골리앗에게 빨리 달리면서 주머니에 있는 돌을 끄집어내서 빙빙 돌려서 딱 던졌더니 골리앗 이마에 정확하게 맞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딱 던졌는데 골리앗 여기 딱 비쳐나갔어요. 그럼 다윗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사자가 딱 왔을 때 다윗은 뺑뺑 돌리면서 딱 던졌더니 사자 이마에 정확하게 맞추는 훈련 실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걸어올 때도 막 뛰어가면서 골리앗에 이렇게 여기 맞추고 옆구리 맞추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이마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실력과 영성이 동시에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과 제도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지만 실력과 영성으로서 세상이 최고로 여기는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이야기한 너는 창과 칼과 창으로 가까이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난 너에게 나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질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실력과 영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밝혀낼 수 있는 것입니다. 50절 이하를 보십시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에게 거대한 칼을 빼들고 그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창과 칼과 같은 무기의 도움 없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물맷돌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탄의 세력을 끝내 진멸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징조로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원래 싸움을 이긴 자는 진자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골리앗이 죽자 다 도망가기 시작을 했어요. 원래 골리앗이 맨 처음에 나와서 얘기한 게 무엇입니까? 1대1로 싸워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약속도 안 지켜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을 쫓기 시작을 합니다. 52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 이렇게 따로 분리해 놓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골리앗이 막 과함지르고 이랬을 때는 이스라엘이 다 벌벌 떨고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자 하나가 된 거죠. 하나가 되어서 소리를 지르면서 블레셋을 쫓아가는데 여기 보니까 가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가이라고 하는 말이 해석이 많아요. 도대체 가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해석이 많은데 유력한 해석은 무엇이냐면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를 잘못 쓴 거다 이렇게 말하는 해석이 많아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뒤에 보니까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다라고 나오고 그 뒤에 밑에 보니까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드를 가이로 잘못 쓴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사하라임으로 가는 길, 이것은 어느 길을 이야기하냐면은 엘라 골짜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터에서 엘라 골짜기 전쟁터에서 막 쫓아가서 지금 어디로 가냐면 서쪽에 있는 지금 가드와 에그론까지 지금 열심히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54절부터 보시면 여러분들 조금 시간의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되어 있지 않고 조금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요것이 편집상에 조금 오류가 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5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언제 정복이 되냐면 다윗 시대 때 여부스 사람에게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 땅은 예루살렘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도 궁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브아에 있다는 것이 그렇게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는 전쟁을 하면 장술의 머리를 잘라갖고 그 머리를 들고 다녔어요. 내가 이겼다라는 것을. 그래서 왕궁에다 놔두는 것이 지금 완전히 굉장히 상징적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일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뒤에 있었던 일을 지금 앞서서 땡겨서 지금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만큼 이 승리는 완벽한 승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 사울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힘들었을 때 어떤 일을 했냐면은, 사울이 힘들었을 때 악기로서 사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아직까지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 근처까지 왔었을 때도 지금 다윗의 신상명세서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께 나가면 여러분 신원조회 다 하고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다윗 정도 저거 신상 조사할 거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줄 알고 다윗을 그냥 왕국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죠. 근데 다윗이 싸우겠다고 나오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저거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다윗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제서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 순서대로 조금 헷갈려 좀 섞어놨지만은 정리를 하면 이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윗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고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이름이었고, 그 승리에 대한 완벽한 승리가 어디에서 증명이 되느냐? 훗날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안에다가 골리앗의 머리를 갖다 둔 것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말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세상과 똑같이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한번 믿어봅시다. 다윗은 진짜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진짜로 하나님을 믿어봅시다. 그래서 세상의 거대한 것들이 우리를 향하여 막 밀려올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도나이 빌하마 담대하게 외치시고, 그렇게 돈과 그 권력과 조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세상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을 가지고 실력과 영성을 열심히 키워서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